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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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20장 9절 말씀이죠.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눈물을, 예레미야의 눈물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 오늘입니다. 다니엘의 눈물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다니엘도 참 많이 울었죠. 에스겔의 그의 가슴을 찢는 파수꾼의 심령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을 가진 사람들, 다니엘의 눈물을 가진 사람들, 에스겔의 가슴을 찢는 파수꾼의 심령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이다. 한국 선교, 지금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교사들을 참 많이 파송하고 있죠. 그러나 한국 선교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그러죠. 울지 않고 선교하기 때문이다. 부유한 마음으로, 부유한 물질의 힘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과거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실 때 열매가 없으면 선교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그래요. 그 선교하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선교사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가르쳐 주신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메마르게 하고 허황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되신다고 그래요. 내가 하면 해낼 수도 있으나 내가 열심히 뛰어서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다. 근데 과연 그것이 성과주의, 물량주의,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이 과연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이런 고민이 자꾸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꾸 포기하고 싶어진다. 그 선교에 대표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과거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 민족, 나라, 족속, 방언, 그 방언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내셨는데 요즘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보냈지만 이것을 더 많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광야와 같은 그 최전방에서 주님 앞에서 더 연단받고 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민족을 만져 주옵소서. 이란에서 중국에서 나타나던 역사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때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대추수가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거대한 선교의 역사가 그들의 작고 보잘것없는 눈물과 수고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들어오게 주옵소서. 땅끝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교회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강박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들이 식이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께 울며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열심히 선교지에 나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열매가 결실이 되죠. 그래서 자꾸 포기하게 되는 것, 오늘도 위대한 선교의 역사는 어떻게 과연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죠.
선교 전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의 가치이다. 그것 없이 우리가 비전으로만 달려갈 때 그 수고가 수고의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우리에게는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내 책에 내 이름이 희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 죽은 척이 아니라 정말로 죽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대면해서 만나지 않으면 죽은 척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거룩 앞에 완전히 깨어진 자로 주님 자신만을 구한다면 자기 자아가 완전히 죽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겠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 그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자. 오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저 확장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절대로 얽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연민으로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열방의 그런 죄악과 시대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가슴을 찢고 탄식하며 새벽을 깨워가자. 불행히도 한국교회 새벽기도도 계속되고 금요철야도 계속되고 있지만 열방을 향한 기도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우는 자, 그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주님이 그를 찾고 계세요.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는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항상. 그렇죠? 선교 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실행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참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또 선교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 과거에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도는 것 같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 이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주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직접 보이더랍니다. 그들의 슬픔과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전도하기 시작했다. 버스 타고 가다 주께서 일어나서 전도해라 그러면 저는 버렸다. 주님,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도하라니까 수치스럽고 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늘 이렇게 마음속으로 싸우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글쎄 전도하라니까 정말로 하기 싫은데 얼굴이 화끈거려지는데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그 불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죠. 당연히 내 고집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성령의 불이 나를 태우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일어나서 버스에서 전도하고 기차에서 전도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울며 기도하게 되고 자아가 깨지며 선교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속에서 자꾸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런 강권하시는 역사가 없다면 오늘 내 믿음이 식은 것이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는 주님을 아는 자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본질적으로 가장 정답이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구하게 하옵소서. 더 엎드리게 해 주옵소서. 더 깨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주관하시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가 되어지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나라와 세계 도처에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깨어진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사랑의 표현 때문에 그것이 선교인지도 모르고 했던 그 섬김으로
세계 선교는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는 또한 관심입니다. 예. 무관심은 살인이라고 하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무관심한 시대다. 무관심은 살인이다. 선교지에 있을 때 모두 지방에 그 선교 여행을 갔던 그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갔다 와 보니 집안의 화초가 모두 다 죽고 있더랍니다.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집에 가만 놔뒀는데 말라 죽었겠죠. 여기서 깨달았다고 그래요. 무관심은 살인이고 방치다. 에스겔 33장에도 하나님은 그 핏값으로 나는 너에게 찾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핏값을.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시겠다는 거죠. 관심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선교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이 있느냐 선교를 하고 그 마음이 없으면 선교할 수 없다. 이슬람의 80%가 기독교인으로 한번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슬람의 80%가 기독교인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초청하고 싶은데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무슬람은 두 사람이 만나기가 힘들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그들의 두세 사람 모임의 파트너가 되어줄 줄 알아야 된다. 회교 지역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두세 사람 모이는 것도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 모인 곳에서 내가 그들과 더불어 같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시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울고 단식해야 한다. 근데 내가 이렇게 직접 가지는 못하면 나 대신 직접 가서 그렇게 하는 선교사들을 중보하고 후원해야 할 것이다. 근데 이런 마음이 왜 들지 않는가? 지금은 무관심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이런 영적 무관심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다.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이란 1979년 이란에 호메이니에 의해서 이슬람 원리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그 탈레비 정권이 무너지고 팔레비 정권이 무너지고 과거의 볼세비키 혁명 때 소련이 엄청나게 자본주의자들을 많이 살해한 것처럼 이란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를 믿던 많은 분들이 불려왔고 조사를 받고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순교를 당한 일이 비일비재히 일어났다고 그러죠.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총회장만 되면 반드시 잡혀가서 죽었는데 그래도 계속 총회장들이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순교하고 국내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되죠. 지금도 이란에는 많은 성도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큰 교회보다 아주 작은 지하교회 성도들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지금 이란의 성도들이 몇 명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란에는 미국 선교사, 고라파 선교사도 없다고 그러죠. 그저 한국 선교사 소수와 최근에 들어간 중국 사역자들이 있을 뿐이다. 근데 이란에 최소 100만, 최대 3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란 밤시에 지진이 나서 3일 만에 그 현장에 들어가서 캠프를 차리고 급식 사역으로 섬긴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하루에 난민 2,000명씩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만난 한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약간 떨어진 지역에 1,000명 정도의 지역교회 성도가 있다는 말을 전해주더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지진이 났던 밤시에서도 그때가 12월 20일 성탄절이었는데 거기서도 기독교인들이 크리스마스 캠프로 나다가 그만 천사를 당했다고 그러죠. 지진으로 인해서 24명이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그곳에도 아무리 이란 당국이 회교 원리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자국 내 기독교인들을 노골적으로 핍박해도 더욱 선교사들이 크게 활동한 지역도 아닌데도 지금 이란에는 성도들이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이루신 역사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게을리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변명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선교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깨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국 또한 1945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문이 닫혔죠. 선교의 길이. 그 혼란의 와중에 선교사와 그 자녀들 200명이 순교하는 희생을 당하면서 나머지 선교사들은 그곳을 탈출하고 떠납니다. 그때 중국 선교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의 공산주의,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한 것처럼 보였고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40년을 1980년경에 뚜껑을 열어보니 중국에 무려 8,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지금은 1억 2,000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동안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돌을 짊어지고 사는 그런 믿는 자들이 중국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도 주방교회 누가 하셨나? 하나님께서 하셨죠. 오늘도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낙심이 되더라도 주님의 선교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주도적 선교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겠다. 중앙아시아에 갈급한 이유들입니다. 과거에 그 공산권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공산화하면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주입했다고 그래요. 그 결과 무슬림도 자신들의 알라를 섬기지 못했고 기독교인들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 흩어집니다. 아주 지하교회에서 비밀리에 모여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죠. 이제 소련 공산권 USSR에서 기독교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죠. 그곳에는 복음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흡입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이슬람 지역에 그리고 몽골 지역에 시베리아 지역에 사역자들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영적인 배고픔으로 기다렸던 그곳에 추수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여전히 지금도 약간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지금 추수 지역이라고 그러죠. 다른 골수 회교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그래도 추수 지역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만일 공산화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간절한 마음이 될 수가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이루신 선교의 사역입니다. 70년간의 공산화는 사람들 마음에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심어준 기간이었다. 하나님이 이루신 선교의 역사죠. 70년간의 공산화는 사람들 마음에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심어준 그러한 기간.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간이 텔레반에 의해서 선교의 문이 닫히죠. 아프간에 9.11 이후에 아프간에 들어가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아프간인들은 자기는 천국에 가기 싫다고 하더랍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그곳에 무슬림 텔레반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슬람에 대한 쓴뿌리와 적대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짧은 약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약 2만 명의 믿는 자들이 아프간에 존재한다고 그래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선교를 계속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땅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것처럼 하늘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의 역사가 우리 생각과는 정말 다르고 높고 놀랍다. 지금은 세계 선교의 완성의 때가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깨어 있어야 되죠. 지금은 깨어 있을 때다. 우리는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세계 선교 그 환경을 보면서 참으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에 보면 조선인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그가 탄식하고 있어요. 만약 정말 인간의 역사였다면 지난 125년 동안 한국 개신교 선교는 지금까지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적어도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만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조선 선교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죠. 근데 125년 지난 지금 한국 기독교의 부흥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 해외 선교사들도 이런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오늘날의 결실을 전혀 100분의 1도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선교 현장은 미선도 종족 숫자가 급속히 감소되고 있다고 해요. 선교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크게 두 단어로 정의한다면 속도와 변화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시대의 흐름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처럼 세계 선교의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24,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 집단들이 1975년에 조사해 보니 7,000개가 이미 복음화가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17,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24,000 종족 중에 남은 미전도 종족. 그래서 보면은 5년 경과 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1975년부터 1999년까지 25년 사이에 대대적인 선교 운동이 일어나서 그 기간 중에 약 7,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새로 복음화됩니다. 과거 1975년이나 걸렸던 그 선교적 열매들이 25년 동안에 이런 결과와 같다는 거죠. 그 단기간 동안에 7,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전도 종족으로 바뀌었다는 거. 더 놀라운 것은 2000년에서 2004년까지 4,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가 됩니다. 세계 선교의 변화 속도가 이렇게 초광속으로 빠르게 가고 있어요. 지금 2005년 이후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 몇 개가 남았을까요? 약 6,000개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최근 30년 동안 11,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가 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복음화되고 있죠. 그렇다면 남은 6,000개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20년, 30년 적어도 2030대 말에, 2030년대 말에는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목회자와 성도라든지 또는 선교지에서 한 부족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경우에 이런 빠른 변화가 실감나지 않을 것이나 10년 전, 20년 전이나 자기 선교 환경의 변화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아마 깨닫지 못할 것인데, 그건 근데 사실이라고 하죠. 컴퓨터나 휴대폰이 지나드는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 환경도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다가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속력이 이미 붙었어요. 라면을 끓일 때 보면 물이 좀처럼 안 끓다가 나중에 갑자기 급하게 끓어오르죠. 물 온도가 90도가 되어도 김만 약간 넓은 겉으로는 별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100도 가까이 되면서 물은 갑자기 확 끓어오릅니다. 지금 과거와 비슷해 보이지만 세계 선교가 비정등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것, 주님도 굉장히 빠르게 달려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잠에서 깰 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마지막은 혼돈의 시기죠. 지금 세계 선교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주님이 이렇게 빠르게 오신다는 것, 세계 복음화의 속도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근데 주님이 오시라고 하셨으므로 지금 이 시대에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끝은 참 모호한 시기, 분별이 잘 안 되죠. 무엇이 클린하고 무엇이 부정하고 언클린한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세속적인지 분별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끝에 교회들이 이것을 분별해 줘야 되는데, 이 교회들은 일하는 데만 관심이 많고 회개하거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고 문제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 끝에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너무나 흡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지 몰라서 속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해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